자, 성경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솔라 페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 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제목이 붙였어요. 시작,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해 없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 제목을 딴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3장 19절 보세요. 넘어서 3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라고 한다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 세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율법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못 있습니까?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다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시 없다.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모함이니라. 우리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 성경입니다.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깨달음이니라.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서 진단할 때 진단한다고 해서 병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술해야지, 약 먹어야지. 그런 진단은 우리의 몸에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였어? 율법 말고 단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뭐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러 말미암아? 행함이라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네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2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뭘로?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속량, 대속, 속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뭘로? 은혜로. 솔라 페바. 오직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봅시다. 성경을 몇 군데 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이제 선언이에요. 뒤에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지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2절에 그때에 옛날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마귀 안에서 살고 있었다. 흑암 안에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출세하려고 하고 똑같이 성공하려고 하고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저 밖에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맞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들 행하나요?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 우리 똑같았어. 옛날에 전에는 똑같았다.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고? 살리셨다. 너희는 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시작.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6절 넘어가야 돼. 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 다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 의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요한일서 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같이 뭐라고 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멘. 다 도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속량했느니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가스펠, 좋은 소식. 그런데 다른 복음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시작.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하면 안 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행함이 있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복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만족하지 못해. 그렇죠? 예수 믿는데 안 바뀌어.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목사가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그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건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복음은 있다 없다? 그건 복음도 아니다. 그렇죠? 8절에 그러면 그러나 우리나 시작 혹은 하늘로부터 온 뭐라도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시니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민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하게 하신 거야? 믿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수성시켰다는 이유가
우리는 이 말씀을 끝없이 전했고 수없이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시작. 주님. 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시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로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뒤열어 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했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믿습니까? 자, 저 봐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해 뭘 받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 저주를 받으셨다면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살짝 변하면 되는 건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건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다 예수 믿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봐봐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봐봐요. 내 형제들아, 이제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봐봐요. 믿음이 있는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믿기는 믿어. 근데 행함이 전혀 없어. 변화가 전혀 없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냥 그대로야.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그렇잖아요. 15절에 만일 형이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헐벗고 있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금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지. 오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선교사님에게 돈이 필요해, 어려운에 빵이 필요한데 기도할게요. 아무것도 안 줘.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만 살아. 이러면 입으로 떠가라면 뭐라겠죠? 좋은 사람이 다 먹고 남다겠다. 다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거 먹을 걸 안 채워줘. 아무것도 안 해줘.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지.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이세요. 행함이 전혀 없단 말이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 자체가 뭐하는 것이니라? 그치,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죽어 있는 것이고, 그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 말이 되잖아요.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가 있고 너는 뭐가 있고? 믿음이 있어. 나는 뭐가 있어?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눈곱만큼도 바뀌지 않는데 네가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네 믿음이 있는 걸 좀 나에게 보여달라 이거예요. 뭘로? 행함으로. 그러면 나는 뭘로? 내 행함으로 뭘 보여주겠다?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난다는 말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행함 믿음 자체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믿음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말이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뭣도 없다? 믿음도 없다. 시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도 없다는 뜻 아니냐 말이지.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되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오윳 땅으로 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주목하세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들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다시 잘 보셔요. 야고보 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죠? 따라하시죠. 창세기 15장에 아들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 여기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할까요? 그 믿음이 좌충우돌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마치 씨앗이 하나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큰 둥그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그리고 갈대아우로 떠날 때는 작은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이삭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다는 게 아니라, 그쵸?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고보서 기자는 뭐냐면 좀 약간 과용해서 인용했지만 여기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의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에 이루어보건대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시작.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변화가 하나도 없고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짜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정말 믿음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완전한 배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해. 똑같아. 눈고마고 변화가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를 도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오직 믿음으로, 여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정말인가를 생각해보자. 뭘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유리에게 모든 것을 주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희 옳은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좋은 일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이길 바라고요. 가짜가 된 한 사람도 오늘 천국에 갔을 때 없네, 눈을 씻고 짜자마자 없네, 그런 분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진짜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